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상처가 안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무엘 포맨 무호 선교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소제목은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 1892년이죠. 저기 보면 미국 땅이 보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항에 젊은 32살의 젊은 선교사님과 부부가 배를 탔습니다. 한 달 이상 저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경유하여서 부산 그리고 인천에 이분들이 도착을 했어요. 당시에 인천은 개항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그런 곳인데 옛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뭐 높은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모습.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아마 월미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죠.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하나 혹시 보이십니까? 좀 신식 건물. 예.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 대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 이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최초로 현대식 호텔이 저 대볼 호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가면 잘 복원이 잘 되어져 있어요. 저곳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거쳐서 하룻밤 묵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은 바로 저기에서 있잖아요. 다시 배를 타고 강화도를 거쳐서 지금의 양화진, 그 양화진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셨어요. 이곳이 무호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사역의 첫 출발지였던 그 양화진 나루터의 모습입니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저렇게 덩그러니 돌 하나만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저것은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던 그런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저 장소에 1892년 9월 19일 저녁 10시 지금은 전기가 다 들어와서 밝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두웠을 거잖아요, 그죠? 깜깜한 아마 달빛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서 밤 10시경에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함께 그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왼쪽에 계시는 거리함 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식 이름은 이길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이랑 무호 선교사님이 그 늦은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양화진 그 나루터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07년에 평양에 굉장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엄청난 그 회개 운동, 말씀 운동.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으로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바로 거리함 리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 뛰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은 두 분의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왔을 때 그 늦은 시간 있잖아요. 마중 나와 계셨던 분이셔요.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한국식 이름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셔요. 이분도. 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늦은 시간에 요즘으로 치면 핸드폰으로 한 10분이 도착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알고 말이죠. 아마 멀리서 밤늦은 시간에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 횃불 그 불빛을 따라서 이렇게 아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은 평양 선교, 평양을 개척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대부흥 운동 당시에 그것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인물이죠. 정말 우리 한국에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이 두 분이 아닙니다. 함께 갔던 거리함 리 선교사도 아니고 마중을 나왔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 아닌 바로 사무엘 포맨 무호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이분은 한국에 14년 조선 땅에서 14년 사역을 하시다가 양화진에서 그의 생을 마침표를 찍었던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분의 삶을, 이분의 사역을 이렇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조선에서 14년을
사역하는 동안 양반과 백정의 신분의 벽을 넘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곤단골 교회를 시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다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곤단골 교회가 우리 교회랑 설립일이 똑같아요. 6월 셋째 주 6월 16일. 우리도 6월 16일인데 이 교회도 6월 16일 똑같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6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교회이고 또 그런 또 선교사님이셔요. 더군다나 이분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잖아요. 이 다음 그림을 하나 보면 지금은 뭐 이런 양반이니 백정이니 천민이니 이런 식의 신분 제도는 없잖아요. 단지 갑, 의, 을 뭐 이런 계약직, 정규직 뭐 이런 정규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분 이동이 쉽지 않았고 또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 대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특히 저게 천민들, 노비라든지 백정이 뭐냐면 뭐 말이나 뭐 소나 뭐 이런 거 고기 잡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불과 10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고 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도 이런 신분제도를 뛰어넘기가 참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무호 선교사님은 이런 신분의 콘크리트 같은 이 신분의 제도를 뛰어넘고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공존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존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는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호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교회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죠? 옛날에는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고 같이 얼굴도 볼 수 없었고 같이 말도 섞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굴을 트고, 그죠? 말을 트고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는 바울이 말하는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때 먼데 있는 너희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먼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부터의 그 상징성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너희, 이 가까운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 모두에게 그 악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서로 쌓여져 있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함께 지어자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였고,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이 당시에 하려고 했던 교회도 그 시대를 뛰어넘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묻혀져 있는 양화진의 모습입니다. 이 양화진은 그
정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이죠. 우리가 치면 공동 묘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한양 도성 그곳에는 묘지를 만들 수가 없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묘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이 양화진입니다. 선교사님이 묻혀져 있는 것은 이 정문을 통해서 A24 구역에 가보면 그분의 묘지가 이렇게 묘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묘비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이렇게 막 메꿔지고 왜 시멘트로 메꿔졌겠어요?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부서지고 특히 저 자국들은 6.25 당시 저기서 이렇게 막 총 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석에 총도 맞고 해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후대 사람들이 무호 선교사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문구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저기 앞자리에 디보티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좀 끼워져 있는데 이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후대의 평가입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이었어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저도 저 자리에서 저 문구를 보았고 그리고 저 문구가 있잖아요. 계속 1년 이상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도 언젠가 죽게 될 텐데 내 묘비석 앞에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문구가 참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은 그 묘비석 안에 무엇을 적고 싶으세요? 보통 권사, 집사,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문구 하면 지금부터 좀 생각해 놓으셔요. 그래서 미리 좀 자식들한테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달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좀 적고 싶어요. 김광영 무슨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굳이 이게 묘비석 앞에 목사라고 적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 하나에 김광영 적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세 분 기억하시기를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는 이런 묘비명에 맞는 삶을 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참 묘해요. 헬라 단어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랑 꼭 닮은 꼴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랑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의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은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이거 찾기 참 힘듭니다.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신뢰해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일을 맡기만 해 그래서 일을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 포맨 선교사님은 주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그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니까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누구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큰 병원을 지었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병원도 세우고, 목동에 있는 이화대학교 병원도 세우고, 고려대학교 병원도 세우고, 뭐 보건병원도 세우고, 뭐 병원도 세웠다 해가지고 그 병원 세운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학교를 세웠대요. 대학교를. 그 연세대학교를 세웠다고 하더라. 뭐 고려대학교 세웠다고 하더라. 뭐도 세웠다고 하더라. 가지고 대학교 중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입에 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전국구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국구로.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에 대해서는요, 전국구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THN 과정 2년, 이 5년의 과정을 배우면서 무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서야 이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거든요. 또 뭐 큰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더라. 거대한 영적인 거장이더라. 위대한 설교자다. 이런 그런 타이틀도 이게 없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5개를, 누군가에는 2개를, 누군가에는 1개를.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고, 누구는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누구는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어떤 일의 핵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또 뭐 변방에서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변방에서 이름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몇 달란트 받았어 라고 말이죠. 그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나는 1달란트 받았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적게 받았어 이렇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1개를 받았던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누군가랑 비교를 해가지고 왜 굉장히 적게 받고 좀 이름 유명세 타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전국구가 아닌 자그마한 시골 같은 작은 그 변두리에서 한다고 하면 괜히 화를 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일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때려치우고 말이죠. 근데 선교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뭐냐면 5개를 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그를 신뢰하고 믿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2개를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를 믿고 신뢰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1개를 받은 사람도 주님이 그를 믿고 신뢰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군가를 평가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다 라고 그 평가보다 주님이 그를 신뢰했다, 주님이 그를 믿었다,
라고 하는 이 평가야말로 진짜 중요한 평가인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상이 주어집니다. 상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이 관이죠. 이 머리에 쓰는 이 관이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1등, 2등, 3등, 뭐 동수에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게 그런 상이잖아요, 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 이 상은 뭐냐라면 그 마지막까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사람들, 저도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될 수 있고 모 성교사님은 당연히 그 묘비석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그분은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그분도 그분이 받은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 성교사님은 주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고. 조금 전에는 주님이 그를 신뢰했고 이번에는 성교사님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그죠? 두 분이. 한쪽만 이렇게 하면 짝사랑이 되는데 이거는 주님과 선교사님의 손바닥이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고 또 선교사님이 또 주님을 또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딱딱딱딱 맞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공존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콘크리트처럼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든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교회가 성도들이 막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교회가 막 떠나가기도 하고 또 잘 또 세워져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공중분해 돼가지고 막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또 있던 예배 초소가 또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또 예배당을 또 구해야만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끝까지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랄까 힘을 주는 인생의 그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한 줄 뭐 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한 줄 성경의 말씀은 무엇일까? 잠깐 참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 사실은 2장 14절부터 22절까지가 아마 그분의 인생에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서도 2장 14절은 그야말로 믿음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근육이 있는데 2장 14절은 성교사님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줬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죠? 막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겼거든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죠?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들어서, 이때 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런 관계였던 이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로 화평케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현실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육, 그 믿음의 근육을 만든 성경 구절이 2장 14절인 거예요. 아마 모 선교사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내 인생의 한 줄 그거는 2장 14절이라 말씀은 안 했지만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볼수록 2장 14절은 그분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무성교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교사님처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언젠가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내 묘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여기에 잠들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여러분의 묘비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 선교사님 그분의 평가가 어떤 평가였는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정말 박자가 딱딱 맞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먼 훗날 우리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이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